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붉은 용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고 붉은 용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세속 권력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에서 패배한 용, 즉 사탄이 땅에서 발악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대항해서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용, 즉 사탄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제시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를 상징하는 짐승이 나오고요. 내일 본문에서는 종교를 상징하는 짐승이 나올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짐승은 사실은 로마의 황제와 그의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세력의 본거지는 바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살고 있죠. 근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붉은 용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머리가 7, 뿔이 10 같죠? 그 모양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짐승에게는 10 왕관이 있어요. 7 왕관 하면 이 용이 하나님을 모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10 왕관을 가졌다는 것은 세속의 권세자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10이라는 것 자체가 10가지 재앙을 맞은 애굽과 같은 큰 세상의 권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표범, 곰, 사자, 이것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동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또 둘째는 곰과 같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 셋째는 표범과 같죠. 사자, 곰, 표범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그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표범과 비슷한데 발이 곰발 같고 입은 사자 같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의 모습이 반영되면서 세상의 권세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 짐승 로마 황제를 은근히 돌려서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사실은 예수님을 은근히 모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되셨는데 이 세속의 권세자 짐승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죽을 뻔했는데 나아서 다시 그 자리에 앉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가짜 부활인데 그 가짜 부활의 권세를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용이 이 짐승을 보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습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악한 제국의 권세, 짐승의 권세가 결국 용으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 권세가 자기의 힘을 과신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이 용이란 존재가 뿔이 7개가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존재인데 이 짐승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용을 경배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이 당시 로마 제국 황제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 황제를 돌려서 비판하는 건데요.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던 로마 황제들에게 가장 눈에 가시는 역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회였겠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졌다라는 것은 결국 이들 황제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며 자기를 부풀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교회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황제 숭배를 막아서니까 결국 로마의 권세자들은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일이 벌어지죠. 성도들이 그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힘이 그들이 폭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를 완전히 감싸서 통치했던 제국 아닙니까? 정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로마 황제의 통치 기간은 42달, 제한된 시간밖에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는 그런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로마 황제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담대히 그것을 거부했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요 참된 구원자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정치 권력이 이처럼 드러내어서 신성 모독을 하거나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하지는 않죠. 하지만 로마 시대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최근에는 돈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권력 역시 돈을 숭배하는 데 앞장을 서요.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뭘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는 없으며 신이 될 수 없다.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생각하여 섬기는 우상숭배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호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단호히 만몬을 숭상하는 태도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나 세상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인내와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핍박을 받음으로써 내가 인내했다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거듭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질서와 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